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고 겸비하여 옷을 찢으라, 겸비하여 옷을 찢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나라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훌륭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왕 요시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강하게 세우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바람에 8세, 8세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더불어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될 때부터 아버지 아몬과는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을 칭찬하면서 대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왕들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 8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최고의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뿐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서기관 사반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몬 같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신앙의 인물이 나온 것일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어릴 때 할아버지 므낫세가 변화된 이후에 선한 리더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이 므낫세 왕은 55년이나 되는 긴 통치 기간 중 49년을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년 동안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우상을 부수는 경건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몬이 다시 악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몬은 2년 만에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된 때는 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시야는 태어났을 때부터 6살 때까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았던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토록 악을 행하다가 시련을 통해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할아버지 므낫세가 요시야를 볼 때마다 비록 그가 어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을지는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16세까지의 유소년 시절 대부분을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리더십만 보며 자란 아몬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며 자란 것이지요. 왕이 된 지 이렇게 18해에 확실한 자기 신앙을 보여주게 된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요시야의 우상 제거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유다 전역에서 거둬들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면서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려 흔적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의 시신까지 찾아내어 단 위에서 불살라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우상 제거 작업이 유다의 최남단인 시므온 지역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납달리까지 널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였던 요시야 제위 초기의 현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들인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를 압박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요시야 12년까지 계속해서 유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시퍼런 칼날을 들고 유다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로부터 들여왔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들을 파괴하는 것은 곧 아수르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제2 초기에 아수르는 주변 속국들의 반란과 침공으로 상황이 어려워졌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메데 제국의 세력이 날로 커지면서 이미 쇠락기에 접어든 아수르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가 유다에 대해 더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요시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6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끈질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라 안의 우상들을 거의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는데 계속된 아수르의 침공으로 국고는 바닥에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요시야는 과거의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서 성전 복구 헌금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사실 국고의 돈이 바닥난 상태인데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복구하겠다는 열정을 품은 백성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헌금을 하였고 그 눈물의 헌금이 한 푼 두 푼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전을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감독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일꾼들에게 주어서 전을 수리하는데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수리의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렇게 없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반은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나아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반이 정확히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문맥으로 보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축축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약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시야 왕은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큰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유다의 이전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로소 자신의 나라 유다가 왜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게 해주고 인생을 제대로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큰 그림들, 인생과 역사의 큰 그림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주려고 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참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지켰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직접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병자도 고치시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100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변화된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웃들을 말씀을 통해 정죄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책을 보고 깨달은 요시야는 즉시 사람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어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홀다는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전해줍니다. 첫째, 요시야 왕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하지만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간 요시야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받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겠지만 그대로 홀다의 입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뜻은 요시야에게 엄청난 충격을 전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23장을 보시면 홀다의 예언을 들은 즉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듣게 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와 온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서약하고 그 증거로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나라 곳곳에서 제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결국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한 명의 거룩한 리더를 통해 나라가 완전히 바뀌고 한 시대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요시아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을 이미 들었지만 그냥 절망만 하며 세월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억지로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적어도 자기 때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뭐하러 헛수고를 하겠나 하며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래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거룩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성도인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철저히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쳐서 주님의 뜻 아래 순종을 넘어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주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도 어리긴 합니다만 더 어렸을 때는 주님이 나보다 더 옳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잘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주님께서 나보다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가더군요.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요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나를 말씀에 대어보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복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자신에게 대어보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많은 복 또한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도의 본이 되는 복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